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신들의 그 신화에 보면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신이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세상은 어떻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고대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지었다, 또는 신은 신의 유출물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의 오물이 인간이다, 당시에 이제 인간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인간 신화가 있는데, 인간 창조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 하나같이 다 고대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고 인간을 정말로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자,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부여하셨습니다.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것은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하늘의 것들을 만드시고 땅의 것들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바로 인간 창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에는,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또 짐승이었는데 진화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인간에게는 그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 또한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해도 안 되고 동물을 뭐 나쁘게 대하면은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은 동물을 사람의 위치에 두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우리는 동물을 동물로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한테 누나라 그러고 언니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는 건, 그거는 사람과 동물을 같은 격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영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졌어요. 형상을 가졌습니다. 또는 인간에게 양심을 말하기도 해요. 또는 인간의 전인격,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이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 지식과 의와 거룩을 말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처음에 지식으로,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게 하셨다 해서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어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과 지식이 오늘 우리랑 다르게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만큼 아담의 지식은 통찰력 있는 지식, 막힘이 없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즉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의 그러한 의와 거룩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동등되지는 않죠. 하나님과 같은 의와 지식과 거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수종들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타락 전에는 우리랑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 형상은 뭐냐? 이 세상을 충분히 다스릴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줄게요.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지식과 거룩과 의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내 범죄하게 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숨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이 이미 손상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는 그 의와 거룩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께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7절에서부터 쭉 설명해요.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느냐? 인간의 모습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식이 타락했다는 거죠. 무지해졌다. 이것도 지식이 타락했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감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망가져요? 의지까지 망가지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방탕에 자기를 방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그 결과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의과 지식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거룩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심하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변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콜라캔이 있는데 콜라캔이 안에 콜라가 내용물이 빠지기 전에는 예쁘잖아요. 반듯하잖아요. 그런데 콜라가 쭉 빠지면서 이 깡통이 찌그러진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콜라캔처럼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모습인데 이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결과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정서와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인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인간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을 때는 충분히 죄를 짓지 않는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망가지니까 정서와 의지가 어떻게 변했느냐? 죄를 선호하는 정서로 변했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서로 변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이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요. 그런데 의지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상이 망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게 나쁜 짓인 줄 알지만, 그래서 처음에 양심의 감각을 느꼈지만 이것이 두세 번 반복되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갈수록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요. 사람들은 나쁜 악행을 통해서 상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소식들,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막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도 깨질 뿐만 아니라 나의 형상도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남의 인간성도 상실시키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나워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성을, 인간의 양심을 다 잃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의 구절에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타락한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과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옛날에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예수를 믿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본문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의와 거룩과 지식이 회복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옛 정서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말하느냐?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성이 상실된 이 세계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음속에 중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신앙 고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창조되어 있는가?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가슴에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는지 내 안에 찾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복이라는 용어가요, 교회 안에서 매우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상처니 자존감이니 관계니 이런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죄로 인해 뒤틀리고 부패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쟤랑 사이가 틀어져서 내가 상처받았어, 근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러한 틀어진 관계쯤, 그러한 내 마음에 받은 상처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졌는가, 이게 본질적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었느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회복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 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그 입으라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면요, 처음에 정말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부패한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었어요. 의와 거룩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더욱 새롭게 되고 던던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자라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 새롭게 함을 입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요, 온전한 지식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세상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의와 거룩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거룩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의 성향이 생겨요. 정서가 생겨요. 전에는 타락했을 때 죄를 좋아하는 정서였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후에는 죄를 미워하는 정서가 생기고 거룩을 사랑하는 정서가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정서가 생겨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서 날마다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의지가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뜻을 쫓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이 세상을 분별하며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남이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의 키가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것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한 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일정 기간 자라겠죠. 근데 어쨌든 생명이 살아있으면 자라는 건 너무나 기정사실입니다. 살아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진짜 죽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딜지라도 자라가고 있어야 해요. 더딜지라도 자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있어요? 더딜지라도 변화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돼야지.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은 그래도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변화에도 관심이 없고, 변화가 뭐야? 그걸 왜 해? 뭔지도 모르고 하면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거룩함과 의가 계속 회복되고 변화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생만이 그 지으신 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또 더욱 심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부는 날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날마다 자라나고 변화되어져 가서,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